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라는 표로 시작한 2024년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똑똑히 목도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 건강, 행복, 명예? 물론 불신자들 눈에는 이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답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가장 보람되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 이대성 목사도 감기 몸살을 이렇게 심하게 걸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코로나도 안 걸린 사람인데 이번에 엄청나게 심하게 제가 며칠 동안 앓았습니다. 제가 좀 회복이 되려고 했더니 또 아내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연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이나 정신적인 힘이나 어떤 과학적인 힘이라도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잘 만난 덕일까요? 배우자 잘 만난 덕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천만큼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얻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이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항상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평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며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다윗이 쓴 시편 3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1편의 배경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23장 24절 이하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렇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마온 황무지에 있는 아라바로 도망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잡으러 왔음을 알고 도망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쌌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국토를 침범한 블레셋을 치는 것, 이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4절,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보장이 되시며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다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14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날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흰관을 똑바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때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자기 생명을 빼앗고자 꾀해도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 같아요? 이는 마치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듯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듯이 다윗을 잡으려고 원수들이 지금 그물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을 여러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나를 건지소서, 속히 건지소서, 15절, 나를 건져주소서,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금 위치한 곳은 황무지라고 했습니다. 적들이 엄습해오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적들이 엄습해오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1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처해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그 순간 다윗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내 앞길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다윗의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되고 굳센 신앙 고백입니까?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그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패하게 될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쌓아두신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다윗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미 많이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미래에 주실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이미 비축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위해서 누르고 넘치도록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앞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저장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온전히 믿고서 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사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7절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시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 알아주사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기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대정 목사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신앙인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주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6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 신분이 왕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입장에 서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꼈던 괴로움, 외로움 등 다른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왕인 사람이 없죠. 군인이었던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들도 괴로움, 외로움은 그 누구보다 더 심하게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를 대할 때 우리는 공감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1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17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먼저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약간 창피한 감정이나 내적인 당혹스러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공적으로 망신당하는 일이나 치욕스러운 일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수치, 치욕, 굴욕을 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곧 그의 원수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은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떤 재해나 우연한 상황으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올무였습니다. 다윗은 마치 사냥꾼이 몰래 설치해둔 그물에 걸린 사냥감처럼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고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의논하고 계획을 세웠으며 지금 그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들을 계획했을까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원수들이라고, 11절 대적들이라고, 15절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17절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6절에서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라고. 근데 바로 앞 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고백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참이십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반면에 대적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허탄한 거짓된 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다윗의 대적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짓을 예비하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대적이면서 하나님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의인으로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들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고백합니다. 특별히 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눈이 힘과 건강에 대한 지표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힘을 잃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저는 11절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것은 그럴 수 있죠. 대적들한테 욕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대적들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이웃들에게서 그 욕을 더욱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놀랐습니다.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막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친구라고 여겼던 그 자가 깜짝 놀라서 솟아치면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다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에게 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똑같은 일, 아니 더 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인 것이죠. 친구들조차 그의 상황을 보고서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길에서 보는 사람들조차 그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두려움에 포위된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톨이가 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술과 마약에 의존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다른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괴로움을 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이 간구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기도,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초한 기도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1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물 좀 갖다 줄래요? 물 좀 갖다. 예순 집사님, 앞으로라도 좀 나오셨어.
다시 영원토록 부끄럽게 되는 것은 지금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다윗의 논리입니다. 무슨 얘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인데 내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승리해야지 왜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다윗의 심정이고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했다면 저 사람들이 잘못돼야지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아닌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실제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수월이 어디입니까? 지옥에서 잠잠하게 하여라.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아예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셨어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발 당신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안 됩니다. 제발 나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되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멸시천대할 텐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셨어. 제발 당신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시려면 자기를 구원해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합당한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평판에 걸린 문제니까 알아서 자기를 구원해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9절부터 이어진 다윗의 기도는 앞의 기도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윗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길 간구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굉장히 고압적인 기도였어요. 강압적인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나 알아서 주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떼쓰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의 패턴이 조금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야 하는 어떤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문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더욱 낮아진 자세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고 괴로운 상황이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사랑하심으로라는 이 말은 헤세드, 은혜란 말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을 뜻합니다. 약속하신 그 사랑을 지금 보여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기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은혜로운 분이시고 당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다윗은 그 은혜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서 그분의 속성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기도에 다윗의 확신이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이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 대반전이 찾아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라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결단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원수들의 손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8절 15절에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도 알았습니다. 원수들의 손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앞날이라고 번역되었지만 문자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을 뜻합니다. 내게 있어서 정해진 시간, 즉 내 인생, 내 삶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앞날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과거도 지금 현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상황이 원수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든 모든 환경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자라고 말할 때 가는 참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 또한 그저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좋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의 손을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을 보시고 그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관심을 조금도 끄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 알아서 살라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손에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건져내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해서 당신께 피하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의 크신 손을 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수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요.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맡기지 못합니다.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으십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곤고할 때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주님! 네 마디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영혼이 언제 맑아질까요? 우리 영혼이 언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순수한 은혜의 경지를 맛보게 될까요? 형통할 때입니까? 곤고할 때입니까? 곤고할 때 아닙니까? 고통을 맛볼 때 그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통은 오히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 이대성 목사도 역시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진 고통이 있었기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통을 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고통을 통해서 빚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하나님 눈 딱 감고 고통을 주셔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옥 같은 고통을 통과한 많은 신앙 선배들의 간증인 것이죠. 모진 고통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은 시편 31편의 핵심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운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절망스러운 날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며, 마침내 그 고통의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은혜로운 시간이었더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가 날 위해 쌓아두신 그 크신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주관의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